성결교단이 강조하는 네 개의 전도 표제라는 게 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를 전도 표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전도 표제이기도 하지만 성결 교회의 신학이고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입니다. 이걸 그냥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구원에 관한 교리다 이렇게 보면 그리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당신 거듭나셨나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re you born again?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중생이라는 단어를 그렇다고 성결교단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가장 기초적 교리이기도 하지요. 자,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를 하는데 이 중생에 대한 교리는 이미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교리입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주님이 그에게 말하지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연이어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이야기했어요.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중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은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니까 일단 죽어야 다시 태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떤 것이 먼저 죽었었음을 전제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먼저 죽었었기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일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의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다고 말씀을 해요. 자, 죄와 허물로 죽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게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의 생명력이 사라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다. 분리가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관계가 또한 끊어졌다. 분리되어졌다. 이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자,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 육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초래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일단 영혼이 죽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육신이 죽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듭난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죽은 영혼이 부활하는 것, 즉 영적 부활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과 중생은 어떻게 일어날까?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일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나왔지만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죽은 영혼 스스로 다시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영을 되살려낼 수는 없어요. 또 어떤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의 죽은 영혼을 다시 되살릴 수도 없습니다. 죽은 영혼은 절대 무능력하고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 영혼을 되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 나중에 좀 나오겠 테니까 넘어가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분은 결국은 누구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시다. 언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거듭남과 중생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물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하지만 성령은 반드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기 때문에 여기서 물을 말씀으로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물과 성령으로는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1장 18절에서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는 우리가 육적인 출생이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중생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지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거듭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임을 야고보 기자가 확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과 중생 같은 이야기인데 이 중생은 성령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이루시는 역사요 사건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다, 말씀을 이해했다, 말씀으로 감동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이건 다 누구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굉장히 민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듭남 중생의 사건에서 죄인인 우리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 이 질문에 두 가지 견해가 충돌을 해요. 하나는 거듭남과 중생의 사건에 앞서는 죄인의 역할은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먼저 주권적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죄인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 중생한 사람이 회개하고 믿게 된다는 견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 회개, 믿음, 요게 하나의 순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견해는 죄인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먼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의 순간에 성령님이 죄인의 영혼을 거듭나고 중생하게 하신다는 견해입니다. 요건 회개, 믿음, 중생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게 맞을까요? 보통 말하기를 아주 강경한 개혁주의권에서는 첫 번째 견해를 보통 수용을 합니다. 두 번째 견해는 좀 더 온건한 개혁주의권에서 널리 추창되는 견해인데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도 이 두 번째 견해를 따라서 중생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견해를 수용하든 바뀔 수 없는 사실은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주권적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은 어떤 견해를 취하든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뭐냐? 자,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하게 되면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게 됩니다. 이걸 양자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한번 설명했죠. 그런데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이 교리가 우리가 유교적인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양자됨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서자에 대한 차별이 분명히 심하죠. 적자와 서자는 유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급이 달라. 근데 로마 법에 의하면 오늘 아침까지 우리 집에 노예였어. 근데 이 집 주인이 이 아이를 갖다가 우리의 양자로 삼아버리면 그 순간 이 아이의 노예의 모든 신분은 다 도말 사라져버리고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집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모든 권리, 모든 의무 다 친아들과 동일하게 소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양자됨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친 좀 장단을 맞춰주이소. 하나님의 친 아들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자로서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서의 위치를, 지위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뭐요? 로열 패밀리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죠. 만왕이 누구예요? 만왕이 누구요? 우리요, 우리. 우리가 만왕이요. 그 왕 중에 왕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부르죠. 왕 나는 왕자다.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실제로 그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만왕이 되었어요. 자,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후 우리의 영혼 안에 내주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인치심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셨어. 인침은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는 뭐 누구라고? 내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때 제 겉모습을 보고 내 새끼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성령이 인을 친 것을 보고 아하, 요 녀석은 내 새끼네,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근심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근심은 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아라?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러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재하신 이 내주하심은 영원하고 영구적인 것이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그 구원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성령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꽝 인을 치셔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 당신의 소유됨을 확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길 가는데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 뭐라고 얘기하면 되면 Yes sir.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글쎄요 이러면 그때부터 공격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단지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건데, 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이 믿음마저도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입니까?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자, 잘 보세요. 자,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았다든지 복음을 들었다든지 성경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또한 믿어요. 믿는 순간 약속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인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들은 모두가 다 누구를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거예요. 고로 한 번 거듭난 영혼은 결코 다시 죽을 수는 없다. 아멘입니까? 단번에 거듭난 영혼이 다시 죄로 인하여 구원을 잃어버릴 정도로 타락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이런 게 아니라 단회성이 구원받은 자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갖다가 영원한 가장 좋은 재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는 여러분 내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대속죄일 날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희생제물이 끝나버린 거야. 우리는 그 이후에 내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다시 드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단번에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도 없고 이걸 뒤집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이다. 자, 영혼이 거듭날 때 이 영혼은 성숙 또는 장성한 영혼으로 거듭날까? 아니면 영적인 어린아기로 태어나는 것일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가지 증언들을 고려해 볼 때 분명한 것은 예수 믿고 영혼이 거듭날 때 성숙하고 장성한 영혼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린아기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누구와 같다? 어린 아이와 같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게 되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뭐라고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그러죠. 이 신령한 젖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의 구원은 성화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중생에서 거듭났어. 거듭난 성도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순전한, 뭐가 가미되어져 있지 않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오늘 어떤 그 통계를 내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자료를 줘서 제가 봤는데 그 자료에 보니까 초신자,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을 갖는 가장 좋은 게 뭐냐라고 설문을 냈더니 37%가 성경 공부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목사님의 설교. 교회에 정착하는 거에 있어서는 관계, 나를 인도하거나 전도한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의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해야 돼. 신령한 젖이어야 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예수 좀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어쩌고 저쩌고 자기 생각과 철학과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짬뽕을 대서 전하면 그 온전히 될까요, 안 될까요? 저희가 한참 알파할 때 그것 때문에 제가 골머리 앓은 적이 많습니다. 이제 겨우 알파 통해가지고 교회라는 데를 들어왔는데 그 담당하는 분들이 자기 수준에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분이 그냥 덜컥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는 기라. 지나간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 또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또 삐져가지고 나오네 안 나오네 막 그럴까봐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벌써 10년 지난 얘기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네? 성경에도 여러분 장성한 자는 딱딱한 것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여러분 신령한 젖을 젖을. 젖 먹을 아이한테 여러분 딱딱한 거 갖다가 소화도 못 시키는 걸 집어넣으니까 이게 소화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정착도 못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아주 옛날에 이제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장로감이라는 둥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이명관 목사한테 배웠다고 하지 마. 아주 나쁘끄러워. 여러분, 이것은 처음 창조 때 아담이 성인으로 창조된 것과는 대조가 됩니다. 새 창조의 사건에서 영적인 어린아기로 거듭난 영혼은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점점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 자라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성숙한 단계로 자라나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중생했죠. 근데 지금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화의 과정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 10년 하고 20년 하면 다 됐다 그런 거 없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그랬습니다. 태어나는 중생하는 것은 시점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 근데 자라남에 있어서는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게 영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로 자라가는 과정, 이 성화의 단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의 중생 시 그가 영적인 어린아기로 태어났기에 지속적인 영적 성숙과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끝까지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 시간과 별 의미가 없어요. 10년 믿으면 이 정도 자라고 20년 이 정도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영혼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영적 어린아기나 영적으로 장년이나 별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자, 육신의 부모가 어린아기를 낳았을 때에 그 어린아기가 아직 장성하고 성숙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그는 그를 낳아준 부모의 온전한 자녀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권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가 영적인 아기로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권을 가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결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믿자? 뻔때나게. 이왕 새로 거듭났으면 좀 자라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면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지 않을 때 경험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친밀함.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나 행복하지 않아. 예수 믿는 기쁨이 없어. 영적 어린아이니까 그러죠. 영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친밀함, 이 엄청난 영적인 경험들을 쌓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평생을 예수 믿어도 나는 그런 적이 없어.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지 못했다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이미 영적인 장년의 수준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웃기는 얘기죠, 실상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듭남과 중생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믿음으로 중생,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간과 공간과 여건을 허락하시면 영적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 연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험, 테스트도 있고 역경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가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또 성숙하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해서 예수를 믿어도 이게 믿음의 격차가 너무 커버리면 이거 힘듭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청년 시절에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이 청년들 이제 그 특강을 하러 오셔가지고 자기는 이제 대학 다닐 때 만난 동기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여자고 이제 동기하고 결혼을 한 거야.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절대로 믿음 없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부인이 권사님 되셨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는 합니다만은, 근데 초창기에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면서 부부도 여러분 그 믿음의 수준이 좀 같아져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헌신하고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가족을 구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정을 살아가는, 그러나 분명히 격차는 있다 없다?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남편을 갖다가 말이지 한 10년 20년 믿은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고 그 교회에서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장로님하고 비교를 하더만. 장로는 뭐냐, 뻘로 땄대? 몇십 년을 갖다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그리고 신앙의 어떤 품격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서 되는 건데, 아니 모델로 삼는 건 좋아. 근데 비교해서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온 남편을 갖다 쥐잡듯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요. 근데 그런 이들이 있더라 없더라?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남편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왔다가 질려가지고 도망가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의 책임? 네, 누구의 책임이에요. 자, 그래서 중생 이후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하는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 즉 영생의 질과 농도,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려야 될 삶극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은 구원에 있어서는 동등해. 그러나 상급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페이버의 축복을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 페이버의 은혜, 페이버의 축복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더니 그걸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복을 부어주신다. 이게 페이버의 축복이에요. 페이버의 은혜라고도 이야기하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이런 페이버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듭남과 중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이해력, 새로운 성향, 새로운 소욕을 얻게 되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로 거듭남과 중생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탁월한 선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탑 은혜일 것이다. 왜? 구원의 첫 문을 열어주니까. 아멘입니까? 자, 다시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탁월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이미 우리는 다 받은 것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덤으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생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쭉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여기부터는 우리 교리문답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한 거는 제가 다른 데서 좀 이렇게 발췌하고 제가 준비해서 한 거고, 여기부터는 우리 교리문답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요건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도록 제가 앞에서 다 설명을 한 것이고, 요 신앙고백과 교리문답은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있고, 특별히 교리문답의 질문과 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오늘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그래서 그 문답만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딱딱딱딱 명확하게 그것을 인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